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새 날, 새 호흡을 주셨으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사용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에 영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광서 목사님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양무리를 이끌어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를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영아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구역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할 때에 믿음으로 묶여진 한 식구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지어지고 있는 예배당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공사의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인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의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며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시 예배 처소의 기간이 이 기간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말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엘리브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간 살아온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분열과 갈등이,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파괴된 모든 곳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각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수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을 그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13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런 과정을 나타내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부를까요?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해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유대인의 왕, 그것이 공식적인 죄목이었습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인기,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셨기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번,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예수님께 도발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도 목사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 율법을 명확히 어긴 것이, 위반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합법적인, 자치적인 사형 집행권은 없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또 그 자리를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 법에 의해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로마 식민 지하에 있던 유대에서 왕은 오직 로마의 황제뿐이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이 있었지만 그것은 로마의 황제를 대리하는 그런 왕일 뿐이지 유대 민족이 자치적으로 세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왕을 세운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란이고, 그러한 자는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기에 이 유대 중교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의 왕이다 라며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본다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인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장, 빌라도의 뜰이라 불리우는 그 재판정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이냐? 바로 6월절의 준비일, 6월절의 하루 전날입니다. 보통 이 6월절, 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가 지는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진 후로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목요일 해가 진 후로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를 6월절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목요일이고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정오, 목요일 날 12시였습니다. 이 시간은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양을 잡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보이며 예수님의 제목을 이야기하죠. 빌라도의 이 말의 뉘앙스는 아마 좀 조롱이 섞인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없지만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어요. 이 자존심이 센 그
또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로부터 특별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밀란도 자주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 로마 총독은 그러한 것들에게 상당히 그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며 민심을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발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잡아라, 너희 왕이다라고 유대인 앞에 예수님을 내보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의 그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 말이야말로, 이 대제사장들의 말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린, 신앙을 포기한 선언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붙이기 위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신앙마저 저버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이죠. 자,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제 자기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그 길을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한 800m 정도 이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 가면은,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성당 옆에 그런 길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성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던 곳, 또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만나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셨던 그 장면 등등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가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골고다 그 언덕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힙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확실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빌라도가 특별히 예수님께만 십자가 위에 이렇게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만 특별히 써주고 마치 고백한 것처럼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처형당하는 사람의 죄목을 명시한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티투루스라고 하는데, 이 처형되는 이의 어떤 죄목이나 혐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한 그 사형 그 형틀로 불리는 것은 단지 그 형틀에 매달려 사람이 서서히 죽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함으로써 로마의 어떤 통치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목을 알 수 있도록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는 말들로 그의 제목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저기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고자 그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명패를 보았겠죠.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러 와서 명패에 쓰인 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빌라도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그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또는 조롱하고 그의 십자가의 명패에 제목으로 적었지만, 이 계속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또 빌라도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어깃장을 놓고 방해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조롱한다고 해도, 비방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장면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또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였지만 그들의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